오늘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에 주의 십자가 세워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부여잡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문제람 받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경건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참된 경건을 이루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참된 경건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손가락끼리 싸우는 우화가 있습니다. 엄지가 말했습니다. 엄지를 지켜 세우며 내가 최고다. 주인이 최고라고 말할 때 나를 사용한다며 엄지는 엄지를 지켜 세우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이 검지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주인이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항상 나를 사용한다고. 중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최고다. 가만히 있어봐라. 누가 제일 크냐고. 내가 제일 크다고. 네 번째 손가락에 줄세라 말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내가 최고라고. 주인이 보석 반지를 낄 때 어느 손가락에 끼냐고. 네 번째 손가락에 낀다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뭐를 자랑할까요? 기껏해야 코나 귀를 후비기 때문에 생각도 못하여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없으면 뭐라? 너희들 내가 없으면 뭐라고요? 잘 모르시나요? 너희들 내가 없으면 병신이다.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덜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손가락 어디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중요하지요. 교회에 있어서 어느 누가 더 중요하고 어느 누가 덜 하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다 소중한 분들임을 기억하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고다 최고다 말하는 사람이 최고가 아니에요. 가만히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실지 모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경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경건은 그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흔적이 나타나는 삶의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그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을 하는데 그 삶 속에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어떤 흔적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된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믿는 자와 신앙의 공동체의 슬픔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참된 경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힘든 과제가 이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떻게 참된 경건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을 뜻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하시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가 경건을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4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요. 성경에서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그 삶의 자리를 누리며 인애와 자비의 마음이 가득한 자를 말합니다. 경건한 자의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요, 곧 성도의 모습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삶을 위해 한 신학자는 매일같이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두 번째, 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모든 경우에 다 감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 번째, 나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 번째, 나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무슨 말이나 일을 할 때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한 삶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대구 상동교회 장로님이 쓰신 한 책이 있습니다. 지난 날은 아름답다라는 책이요. 지난 60년간의 세월 동안 장로님이 직접 쓰신 일기의 초록 모음집입니다. 이 초록집에는 매년 새해 첫날이면 항상 기도하시며 한 해를 시작하셨던 장로님의 그 경건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아마 장로님은 매년 새해 첫날이면 항상 기도문을 일기장에 적으시며 새해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1995년 1월 1일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새해에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가정의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되도록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렇게 경건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지켜가시는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무엇이며 어떻게 경건한 신앙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그 경건한 모습을 보게 하실 것이고 경건한 신앙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경건한 신앙은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요. 경건한 신앙생활은 세상을 떠나 깊은 산속 기도원에서나 이루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온전한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으로 나 자신을 자랑하고 우월감으로 가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닮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자리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이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야고보가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경건한 그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된 경건을 이루는 그 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시작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19절 20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저절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 성도들이 듣기는 뭐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기만 해도 경건에 이르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음이 조급한 기에 모든 것에 있었으에 다 듣지 아니하고 먼저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숙제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본래의 그 모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쉽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성내고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비롯된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때문에 그런다고, 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분노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경건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청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경청이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거예요. 경청하여 잘 들어주기만 해도 거기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평안만 해도 부흥한다고요. 교회가 싸우지 않고 평안만 해도 부흥한다고요. 여러분, 평안을 유지하도록 경청하여 듣기만 해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듣기만 해도 평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대교회에서 빚어지는 그 분쟁의 그 원인이 뭘까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남의 말을 충분히 듣지를 않기에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말하기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이 유대인들에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남의 말을 잘 듣고 대답하라는 격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말하는 것에 한 세겔, 침묵하는 것에 2배로 사라고. 말하는 것을 한 세겔로 산다면 침묵하는 것은 그 2배로 사야 한다고. 말을 적게 하고 일을 많이 하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쉽게 분노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신의 목소리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결국 화를 내고 맙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듣지 않으려고 하지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관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믿는 자가 경건을 말할 때 듣는 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듣는 것이 먼저인 것을요. 경건한 자에게 있어서의 침묵이 기본입니다. 침묵하는 이유가 뭡니까?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것 필요합니다. 침묵해야 한다고요. 기도도 침묵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도하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가 침묵하셔야지요. 그래야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구하고 침묵하셔야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청하여 들으셔야지요.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다면 그제야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내가 침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때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 사건입니다. 법원의 한 판사가 27의 젊은 여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이 일 때문에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살인 동기가 너무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이웃과 작은 동전 때문에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다가 그만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총을 들고 상대방을 죽였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결국 엄청난 비극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분노함으로 가정을 살리지 못해요. 자녀들 앞에서 분노함으로 자녀들을 세우지 못해요. 사소한 일들로 말미암아 먼저 화를 내는 자 결국 화를 자초할 뿐입니다. 잠언에 분명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이 말씀이요. 잠언 15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십시다. 분을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아멘. 참된 경건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는 더디하셔야 돼요. 더디하셔야 돼요.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거예요. 그러나 덧는 것은 속히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경건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경건한 자의 그 모습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그 사람의 경건은 오늘 말씀에 헛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바른 언어의 사용이 참으로 경건한 자의 모습인 것을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누구든지 같이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람이 분노하며 말할 때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과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는 모든 인간의 그 감정을 버리고 구원할 바 마음에 새겨진 그 온유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경건한 자의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나바 그런 경건한 자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경건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경건하여 온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습니다. 경건한 그 삶을 지켰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하고 순종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경건의 그 모습이요 단을 쌓지 않습니까?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경건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경건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복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신앙의 삶의 자리는 그렇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곤들맥이라는 물고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곤들맥이라는 물고기, 한 심리학자가 그 물고기를 실험을 했다 했습니다. 곤들매기를 잡아 커다란 수족관에 넣고 그 수족관 안에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 먹고 살게 했습니다. 며칠 후 이 곤들매기와 먹이인 작은 물고기 사이에 얇은 유리막으로 차단을 딱 한 거예요. 곤들매기는 눈앞에 먹이가 있었지만 아무리 잡아 먹으려고 해도 유리막에 부딪힐 뿐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곤들매기가 이 먹이를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유리막을 그 심리학자는 치웠습니다. 푸짐한 만찬이 다시 허락받은 곤들매기의 먹이를 향해서 돌진해서 사냥해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 놀고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보고도 이 곤들매기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곤들매기는 작은 이 물고기들이 이미 잡아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으로 자신에게 세뇌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반복을 통하여 자신에게 부정적인 습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곤들매기는 그 풍성한 만찬을 거부한 채 며칠이 지난 후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습관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습관은 믿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반복되어지는 경건의 습관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천천히 하고 성내기는 더 천천히 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경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요, 우리가 참된 경건을 이루도록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이 마음에서 내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 함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성도가 참된 경건을 이루기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모든 그 악한 것을 내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한다고요. 밭을 먼저 기경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요. 좋은 씨앗을 길가나 돌밭에 뿌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밭에 있어서 가시도 제거하고 돌도 제거하여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하여 생명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와 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밭이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어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어버릴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의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하셔서 경건의 그 모양을 가지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성은 임시입니다. 부모님은 늘 이 아들이 좀 신중하라고 이름을 신중이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는 어느 날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을 보러 나온 여인에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그러나 선을 보러 나온 여인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자가 왜 웃냐고 묻자 그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내 이름의 성은 옷이요, 이름은 겨울입니다.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셨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부드럽게. 말씀 보십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경건을 이루도록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말씀을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로마서의 큰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신칭의, 이신덕이요.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행덕이요, 이행덕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음과 말씀을 행하면 분리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경건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경건은 들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참된 경건을 이루기 원하는 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데까지 경건의 그 행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건은 말과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삶의 그 모든 전 영역에서 경건한 그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그 은혜 받은 그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다고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고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요. 나 같은 자에게 죄 용서함의 그 은총을 주셨으니 그 모습 그대로, 그 받은 그 은혜로 경건의 모습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과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을 맡겨주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분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어렵다 칭하여 주심으로 직분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요, 남들 앞에서 힘과 권세의 도구도 아니요, 내게 주신 그 직분은 이것입니다. 더 경건의 삶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자리가 드러나는 삶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요,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열매 맺는 자리라는 것을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5분이라는 연극입니다. 결혼을 앞둔 30세의 유망한 청년이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만 병이 들어서 의사로부터 15분 후면 죽는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불안과 초조에 떨며 몸부림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15분, 14분, 13분, 12분, 11분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편지요 하는 소리와 함께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억만장자인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고 그 삼촌의 재산 상속자가 기아라는 변호사의 통보서가 담긴 편지였습니다. 청년이 몇 분이 남았느냐고 물어보는 순간의 시계는 청년의 생명이 10분, 9분, 8분이 남았음을 가리키며 움직였습니다. 이때 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내용은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시간에 그 생명이 또 7분, 6분, 5분, 4분이 남았을 때 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내용인 적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 결혼을 성락했다는 연인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3분, 2분, 1분이 지나며 그 청년은 그 무대에서 숨을 거두고 마는 것으로 연극은 끝맺습니다. 상속건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그 상속건도, 박사학위도, 결혼 성락도 그 청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15분이요 15개월이 우리에게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한 가치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내게 남겨진 그 시간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시간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그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참된 경건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참된 경건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경건의 모습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 내어버리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신앙으로 모든 이웃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속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뜨디하고 분노함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야 참된 경건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덧입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 상급 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